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믿음의 수준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같으면 11조 하지 않는 사람을 비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1조도 안 하는 게 무슨 집사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어떠합니까? 나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은 주일 예배를 빠지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믿음이 다 좋아지는 것 아니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교인들은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교인들을 향해서 새벽에 기도도 하지 않는 것이 무슨 제대로 된 믿음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하고 자라가는 과정에 있는데 나보다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 어린 사람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먹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회 같은 거 잘 안 먹죠. 그죠? 선교사님들은 무엇이든 잘 먹는데도 서양 사람들이 한국 와서 제일 못 먹는 음식이 해삼 같은 겁니다. 그건 그냥 굉장히 찝찝하고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낙지 같은 거, 산낙지 같은 것도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건 문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종교적인 이유나 혹은 문화적인 이유로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으로서 엄격하게 음식 먹는 걸 따지는 사람들은 피자도 잘 안 먹습니다. 피자에 돼지고기 소세지 같은 게 얹혀져 있을 수 있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힌두교 사람들은 소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채식주의자들, 베지테리언들은 고기 자체를 일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발한 것이 종교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문화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음식을 먹거나 아니 먹거나를 놓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자유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사 음식 같은 것에 대해서도 뭐 제사 뭐 귀신이 어딨나 그냥 먹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 귀신한테 갖다가 상에 올린 그거 내가 왜 먹겠나 나는 그거 안 먹으려고 한다 마음이 불편하다 그런 분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은 고기를 안 드셨어요. 고기를 안 드셔서 뭐 고기 안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결핵이라서 몸이 너무 약한 거예요. 부인 되는 집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우리 남편 제발 좀 고기 좀 먹으라고 하세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예배 드리고 물어봤어요. 집사님이 왜 고기를 안 드시냐 하니까 본인이 젊을 때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고기 먹지 말라고 고기 먹는 건 옳지 않다. 뭐 그렇게 가르쳤는가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먹었는데 뭐 그냥 고기 안 먹어도 괜찮잖아요. 채식이 되는데 이분은 몸이 너무 약해서 고기 좀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기 먹으라 했어요. 먹으라고. 목사님 먹어도 괜찮습니까? 이래 먹길래 괜찮다고. 천국 가서 너 왜 고기 안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젊을 때 갔던 기도원의 원장님이 먹지 말라 해서 안 먹었다 그렇게 하면 핑계가 안 된다. 그러나 너 왜 고기 먹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하면 그 핑계가 된다. 왜 내가 당신의 신앙을 책임진 담임 목사니까 먹으세요.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먹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잘 못 드시는 거예요. 부인한테 고기 먹느냐고 물으니까 안 먹는데 제가 또 전화했어요. 왜 고기 안 드시냐 이러니까 목사님 먹으라 해서 제가 먹으려 했는데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평생 안 먹으니까 입에 맞질 않는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또 말했어요. 어떻게 드시냐고. 그냥 먹지 어떻게 먹어요. 그냥 먹으니까 맛이 없지.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고기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하게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하다 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먹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먹으라고. 그래서 먹게 되셨어요.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너는 왜 돼지고기 안 먹느냐? 너는 왜 소고기 안 먹느냐? 라든지 뭐 너는 왜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각각 다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2끼만 먹기로 그렇게 결심하시고 왜? 아직도 가난한 사람 굶는 사람 많은데 내가 어떻게 3끼를 먹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냥 평생 2끼 먹으시는 분이 있고 목사님 그렇게 해도 괜찮냐 하니까 자기 친구 중에는 하루에 1끼만 먹는 사람도 있대요. 자기 평생 1끼만 먹는 그런 분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근데 1끼 먹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끼 먹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에 대해서 하루에 3끼씩이나 먹나? 돼지가 먹는 것만 생각하나? 그렇게 말하지 말란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왜 고기를 안 먹는지, 왜 1끼만 먹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왜 2끼 먹는지도 우리 모릅니다. 어느 수도원에 수도사가 있는데 이 수도사는 수도원에 오면은 이렇게 금욕 생활을 하거든요. 절제. 근데 이 수도사는 너무 많이 먹는 음식을 다른 사람 먹는 거 서너 배를 먹어요. 그래서 다른 수도사들이 저 자식은 그냥 음식 먹고 싶어서 수도원에 들어왔나? 어떻게 한 끼에 서너 그릇씩 먹나? 그렇게 다 욕을 했어요.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쭉 상을 주는데 그 수도사 차례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땅에서 음식 먹고 싶은 거 절반도 못 먹고 절제했기 때문에 내가 상을 준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 사람은 하루에 한 끼에 3그릇, 4그릇이 아니라 6그릇, 7그릇 먹어야 배가 차는 사람인데 자기는 작게 먹었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러니까 상황을 우리가 다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학교 선생님이 아침에 이제 보니까 고등학생인데 얘가 술을 마시고 와서 얼굴이 벌게 그 선생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이놈아 아침부터 학교 오면서 왜 술을 마시고 왔느냐. 이러니까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려는데 이 녀석이 저 술 안 마시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 입에서 술 냄새가 풀풀 나는데 술 안 마시다니까 실컷 선생님한테 얻어맞고 너 내일 엄마 모시고 와. 그리고 엄마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선생님 붙들고 하염없이 우는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침을 먹일 게 없어서 우리 이웃집에 술도가가 있는데 그 술 걸러내고 나면 술집기를 얻어가 제가 아침 먹였더니만 그놈 입에서 술 냄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크게 반성하고 잘못했다 하고 그죠? 우리가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 입에서 술 냄새 나니까 저놈 자식이 술 마시고 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먹느냐? 왜 마시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먹기 싫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김성준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아마존의 선교사였습니다. 아마존 그 밀림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는데 원주민들은 외부 사람들이 자기 동네 오는 걸 싫어해요. 근데 노골되고 싫단 말 안 하고 쫓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들이 음식을 먹으라 그래요. 근데 이 음식이란 게 뭐 짐승을 잡아가지고 껍질도 제대로 안 벗기고 털이 막 묻어 있고 위생적으로 처리도 안 하고 대충 잘라가지고 불에 굽는데 제대로 굽지도 않고 그냥 한 반쯤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거를 안 먹으면 그 동네에서 다시는 못 가요. 너는 내가 주는 음식을 안 먹기 때문에 오면 안 된다. 그 먹으면 맹장염 걸릴 것 같아. 그래도 주님 생각하면서 그런 걸 먹었어요. 그 다음에 가니까 이제 먹었으니까 환영하는 게 아니고 저놈이 우리 동네 오고 싶어서 이제 그거 먹었구나 하고는 독을 넣어줘요. 밀림에서 난 독을.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먹었어요. 왜? 내가 이 사람들 만나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먹을 수 없는 거지만 먹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뭐 저런 걸 먹나 선교사라도 저런 걸 먹나라든지 뭐 별의별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 중심을 모르고 상황도 잘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좀 내 눈에 마음에 안 들어도 나이 든 분들은 젊은 사람들 뭐 옷차림 하나만 봐도 뭐 그냥 저러냐고 그렇게 하고 저희 교회는 이제 좀 자유로워진 교회이긴 하지만 넥타이를 안 맨 것 때문에 그렇게 막 꾸지람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와 풍토와 드레스 코드와 음식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됩니다. 내가 음식을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절제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절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신방을 갔는데 교인이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시라고 이렇게 말해. 진짜 차린 게 없어. 그럴 땐 어떻게 됩니까? 많이 먹어야 됩니다. 배가 불러도. 그리고 교인이 어려운 형편에 진짜 자기가 가진 것 정성껏 차렸으면 그것이 무슨 국수 한 그릇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이제 대신방 같은 걸 해보면 배가 이렇게 너무 불러서 견딜 수 없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식사는 대접하지 마세요. 물 한 그릇이면 족합니다. 음식은 안 먹겠습니다. 이래도 말을 못 알아들었는지 어떤지 그냥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는 또 보면 음식을 잘하면 좋은데 그냥 위생적으로도 불결해 보이고 뭐 그렇게 해도 먹어야 돼요. 그거는 기도하고 먹어야 돼요.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이제 제사 음식이든지 무슨 음식이든지 뭐 그걸 가지고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또 그 사람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면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분들은 목사가 음식 차리지 마세요 하면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안 차립니다. 그냥 냉수만 한 그릇 내놓고 그렇게 하면 되죠. 이제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겠나 하고는 막 그냥 음식을 그냥 먹같이 차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황을 내가 잘 모르고 그 마음도 모르고 거기다가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6절, 5절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예배하는 날을 언제 할 것인가? 이슬람 사람들은 금요일을 지킵니다. 금요일이 종교적인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종교적인 안식일입니다. 안식교 신자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렇죠. 안식이 다르죠. 그거 가지고 이제 이럴 거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이슬람권에서 선교할 때는 기독교인들도 금요일 날 예배 드립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메시아닉 주라고 유대인들인데 예수 믿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죠. 메시아닉 주라 그러는데 자기들을 메시아를 믿는, 메시아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라는 뜻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주일 예배를 토요일 안식일에 드립니다. 그 날이 다 다르죠. 저는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갔는데 토요일 날 이제 유대인들은 토요일 예배 드리는 게 이해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도 토요일 예배 드리는가?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잘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 후에 이제 선교학을 배워보니까 그 문화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따라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우리는 옛날에는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토요일 밤 12시 지나면 그때부터 주일 밤 12시까지 그렇게 지켰어요. 우스갯소리로 어느 목사님이 면도하다가 토요일 밤 12시에 지나가지고 밤만 면도하고 말았다. 그런 에피소드 들릴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날은 12시는 현대 기준이고 옛날에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우리하고도 달라요. 그 날이 변하는 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둘째 날. 그리고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해가 지면 날이 바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가 진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자기들 안식일로 지킨단 말이에요. 각각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는 완전히 틀렸고 하나는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 믿음의 발전에 따라서 조금 더 정확하거나 더 잘 지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내가 받아라. 그 문제에 관해서 이번 우리 총회 때는 성찬식 때문에 또 시끄럽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다 하지 않아요. 성공회나 로마교회 같은 경우는 앞에 나가서 신부가 넣어주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구세군 같은 경우에는 떡만 주고 포도주는 주지 않습니다. 구세군이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 끊었다가도 알코올 한 잔만 다시 마시면 그 과거에 그게 돌아온다고 생각해서 알코올을 주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앉아서 예배드리죠. 정교회 가보면 다 서서 예배드립니다. 의자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그냥 빈 공간이고 뒤에 의자 몇 개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 위해서, 불편한 사람들 위해서 다 서서 예배드립니다. 성찬식의 방식이나 세례 방식이나 침례도 있고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에 따라서 더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낸 대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좀 약하거나 우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것이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면 그냥 지켜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소한 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 때문에 나를 지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판단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일을 지켰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지켰는가 우리가 음식을 절제했다 혹은 먹었다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판단하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안에서 판단받는 것이지 형제를 내가 판단하거나 또 내가 판단받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희 교단 선교부 KPM이라 합니다. 고신 선교부인데 KPM 선교부의 선교사들 중에서 책임을 맡는 제일 높은 분이 본부장입니다. 3년 동안 박영기 선교사님이 본부장 하셨습니다. 일본에서 아주 사역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사역 잘하시고 이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던 홍영화 선교사님께서 이제 오늘 본부장으로 취임합니다. 저희 교단의 선교사님 숫자는 한 500명쯤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과 오늘 취임하는 홍영화 선교사님, 이임하는 박영기 선교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단의 선교와 또 서울시민교회 선교가 하나님의 바로 서도록 우리가 후원하는 박진혜 선교사님과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